레위기 9장 24절 마지막 말씀과 더불어서 레위기 10장 1절을 보시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의 앞에서 죽은지라. 이 성소에 나타난 불, 재물을 태운 불, 죄를 태운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아론의 두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위하여 희생을 당하시고 불에 태워지신 예수님의 불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운 불이 아닌 자기들이 아마도 불고기를 구워 먹던 불이었을지도 몰라요. 술을 마시면서 고기를 구워 먹던 그 불을 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용서받지 않은 사람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그들은 죄가 되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죄가 된 나답과 아비후를 태워버린 것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일 수 있어요. 죄를 옮기라 해서 옮겨서 그 죄가 태워진 용서된 불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아니고 죄는 옮기지 않고 그냥 재물만 태운 불, 그런 불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가면 우리는 죄와 함께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우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불이, 죄를 태우는 불이 죄를 태우지 못하면 죄가 된 죄인을 태운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불에 태워지지 않으려면 내 속에 있는 죄를 양에게 옮겨야 돼요.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내 죄를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서 예수님이 우리 이름으로 죄가 되셔서 돌아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죄인에게서 죄를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에게 옮겨지고 양은 죄를 가져다가 죄와 함께 불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죄를 가지고 용서받지 않은 죄인이 아니고 용서를 받은 죄인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합니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 죄인은 용서받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법적으로 맞습니다.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동시에 의인이지만 여전히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죄의 결과를 해결하셨지 죄 그 자체를, 죄의 존재 자체를 해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죄를 다 용서받았음에도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은 데는 이미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은혜입니다. 그 죄의 뿌리마저 없애버리면 죄의 본성이 없어지고 우리 안에 사랑의 본성만 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영적인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믿음의 신뢰의 관계가, 우리 아버지와 친교의 관계가 없어지고 옛날 사단이 타락할 때처럼 나는 혼자 얼마든지 의롭고 선하게 살 수 있다, 또 하나의 마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 육체의 가시를 제발 좀 빼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분명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죄의 결과, 법적인 결과를 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사형당하심으로 그 죄의 결과를 제거하셨지만 죄의 존재와 영향력 아래 우리를 아직 두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용서의 그 결과가 얼마나 크고 깊고 높고 정말 넓었는지를 죄의 결과와 더불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성소에 있어서 죄인이 어떻게 자기 죄를 양에게 옮기는가, 소위 안수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시면 번제의 경우에, 물론 모든 제사가 다 그러하지만 특별히 번제의 경우에 이 이야기를 처음으로 레위기 1장에 설명을 하시면서 안수한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수한다는 단어는 레위기 1장 4절에 보시면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 안수라는 개념의 이야기는 본래 히브리 말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기댄다는 동사를 썼어요. 히브리 전승에 보면 양의 앞다리 뒷다리를 묶은 다음에 양을 옆으로 눕혀서 죄인이 그 양의 머리에다가, 옆으로 누운 양의 머리에다 한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 죄가 양에게로 옮겨졌어요. 기댄다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자기 존재 전체를 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죄의 덩어리이기 때문에 내 죄 전체를 내 몸과 마음을 다 맡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죄가 양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를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안수하지 않은, 죄를 옮기지 않은 양은 보통 양입니다. 속죄 양이 아닙니다. 실제로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비록 모형 제사였지만,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뒤집어 쓸 것을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준 제사였지만, 믿음으로 우리 죄가 되셔서 돌아가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죄를 옮긴 자들에게는 실제로 속죄, 죄가 용서되었어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드렸던 수많은 제사들 속에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셔서 죄값을 갚으시리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영원한 변치 못할 언약에 기초한 것이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3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리라. 한 번 하신 약속은 절대로 돌이키지 못합니다. 돌이키지 못하시는 분입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가 영원 전에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용서의 은혜를 이미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죄를 이미 용서하셨고 그 용서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씀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손으로 자기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들은, 예수님은 아버지와 맺은 영원한 언약, 죄인의 죄를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심판을 당하시겠다고 했던 그 언약을 끝내 이루시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습니다. 끝내어졌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그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께 한 선언이었어요. 아버지와 나와 맺은 영원전에 맺은 약속, 그 언약 이제 다 이루어졌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 영원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선언이었어요. 그 놀라운 희생이 우리가 얻은 구원의 대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수 얘기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안수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주님에게 옮겨지지 않으면 속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번제를 공부할 때 또 배우겠지만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어요. 그것은 안수하지 않습니다. 그냥 계속 양을 잡아서 아침 9시, 오후 3시 성소에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나 개인이 죄를 용서받고 싶을 때는 반드시 양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돼요. 죄를 옮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속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안수할 때만입니다. 죄를 옮길 때만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안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죄를 맡기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해요.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소리 지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어쩌면 머리를 내미시고 네 죄를 내게 씌우라. 가시관을 내게 씌우라. 네 죄를 내게 안수하라. 그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를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용서받는, 속죄받는 진정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죄를 내게 씌우라. 내게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가슴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